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오늘 깁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가겠습니다. 씩씩하게 좀 읽겠습니다. 우리 일부도 목소리가 막 죽어가는 목소리라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부터 막 씩씩하게 읽으셨는데 우리 2부는 처음부터 좀 씩씩하게 읽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니요, 아직 아멘 아닙니다. 29절 조금씩 빨리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이자 또 올해의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제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이런 제목인데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최종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도 이 제목으로 사도행전 28장의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월 이제 첫 주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큐티가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으로 또 이어 연속 설교를 함께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본문 15절에 보니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여기 아비오 광장은 아비오 대로에 있는 광장입니다. 성경에는 아비오라고 나와 있지만 이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아피온 대로입니다. 주전 312년에 로마의 감찰관이었던 아피우스 글라우디오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로인데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아피온 대로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출정할 때 이 아피오 광장에서 모여 출정식을 가졌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로마로 승리에 입성을 할 때 그 수많은 로마 시민들의 환호 속에서 바로 이 아피오 대로를 통해서 입성을 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영광의 길을 타고 로마로 지금 입성하고 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보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 개선 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로마로 바울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오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트레이스가 숫자 3을 뜻합니다. 트레이스. 또 타베르네는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세 개의 여관, 삼관이라는 뜻인데 이곳이 여관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 로마로 들어올 때 하룻길을 남겨놓고 이곳에서 하루를 묵었다고 합니다. 하루를 묵은 후 아침 일찍 출발해서 로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로마까지는 56km 정도였으니까 하룻길 부지런히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피오 광장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는 16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아피오 광장까지 달려오는 데는 한 70km가 좀 넘는 거리가 되죠. 여러분,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단걸음에 여기를 달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간절히 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AD 60년경으로 봅니다. 지금 2020 이제 4년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AD 60년 그때인데 바로 그 3년 전인 AD 57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그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그 편지의 일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게 3년 전입니다. 3년이 지난 AD 60년에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다 이렇게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도 대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해 주었으니 너무 감사한 일이었겠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가장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도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목회에 힘을 얻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 한 주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이나 아내였을 수도 있고 또 목장에 우리 목자님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목자님들이 목장이 바뀌면서 목원들 이름을 넣고 다 기도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또 성도님들 서로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때로는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사람이 떠오르고 얼굴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죠. 그렇게 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자라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 바울이 지금 로마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으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써보냈던 그 편지 로마서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읽으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저자가 지금 직접 로마로 오고 있으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연예인 보듯이 그 보고 싶어서 이제
아비오 광장과 이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그들이 단걸음에 달려간 것입니다. 자, 15절은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써서 보낸 그 로마서 편지를 읽고 이렇게 믿음이 자란 성도들을 보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했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된 것은 말씀으로 성도들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인데, 바울은 비교할 수 없었겠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가 로마로 오는 여정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백길에 유라굴로라는 참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난파되는 그 죽을 고생을 했었고, 또 겨우 어떻게 살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서 독사에 물려서 온갖 물리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났고 그들이 바울을 아주 반겨 맞고 있으니까 그 감격 때문에 고생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을 때 함께 왔던 죄수들은 다 감옥으로 넘겨졌습니다. 재판받기 위해서 넘겨졌는데 바울만큼은 보니까 감옥이 아닌 가택연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백길에 함께 고생했던 백부장 율리오, 이 율리오가 바울의 진가를 알아봤지 않습니까? 배에서 다 죽을 뻔했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다 276명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백부장과 군사들도 살아나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율리오가 로마 황제의 그 직할부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떤 특권으로, 그의 배려로 이런 조치가 취해졌을 것으로 봅니다. 16절에 보면 이 가택연금에 군인 한 명을 두어 바울을 따로 지키게 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을 24시간 감시를 한 것인데, 자유롭게 이제 감옥이라면 밖에 경비가 있겠지만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누구 한 명을 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밀착 감시를 하는 것이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도망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당시 자료를 보면 4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했다고 합니다. 24시간 밀착 경비를 하다 보니까 4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하면은 경비가 6명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6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경비병들이 이제 바울과 한 공간에 4시간씩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갈 때 정도야 잠시 이제 풀어주겠지만 나머지는 계속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군병들에게, 이 경비병들에게 저주였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역사상 이 6명의 경비병보다 수지 맞은 사람, 수지 맞은 인생, 복 받은 경비병은 없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그 집에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택연금되어 있지만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며 바울을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날짜를 정하고 왔다 이렇게 합니다. 병원도 아주 용하다는 잘 되는 큰 병원들은 어떻게 되죠? 의사가 진료를 한번 보려면 몇 달씩 예약이 밀려서 겨우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바울을 만나기 위해 일정을 잡아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만 전했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가며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모세의 율법, 이거는 모세 오경을 말하고 선지자의 말은 선지서를 말합니다. 즉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걸 이제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비병들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했습니다. 한 공간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면회로 왔다, 뭘 하는지 옆에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된 걸 주고 갈 수도 있고 무기를 주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늘 감시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 바울을 늘 주목하고 있고, 귀는 그들이 뭘 말할까 늘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전달되는 게 없습니다. 바울이 그 강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매주 길어야 설교가 한 40분 정도입니다.
이들은 매일 자기 순번 시간인 4시간 그 시간을 풀로 채워서 바울의 설교를 들어야 했으니 몸이 막 뒤틀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그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옥중 서신이 4가지가 있죠. 뭐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뭡니까? 빌레몬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4가지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그 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 편지를 마무리하며 함께하는 로마의 그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다는 내용을 바울이 마지막 인사, 마무리 인사로 이렇게 적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다고 하냐면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황제의 진입 부대에 속한 군인들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주석가들은 바로 이들이 바울 곁에서 바울을 감시하던 그 경비병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들은 바울의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찬양하면 그 찬양도 들었고, 바울이 기도하면 또 그 기도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찬양을 들으면 따라가기도 했겠죠.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부모님들이 찬양을 늘 틀어놓고 찬양을 늘 듣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따라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하다가 나중에 그 뜻이, 신앙이 사람들 그 뜻이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한국 교회사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교회를 다닌다고 아내를 그렇게 구박하고 두들겨 패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6.25 전쟁이 나면서 피난을 오다가 미군을 만났는데 미군에게 붙잡힌 것이죠. 미군이 공산당인 줄 알고, 얼굴을 보면 이렇게 험악한 사람들 안에 늘 두들겨 팼으니까 얼굴이 얼마나 험악했겠습니까? 험악한 얼굴을 보고 이제 공산당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때 퍼뜩 생각난 것이, 아내가 두드려 맞을 때마다 늘 방구석에서 눈물로 부르던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나서 그 찬송가를 불렀다는 것이죠. 찬송가 370장입니다. 뭐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그냥 한번 해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아멘. 그 아내가 늘 두들겨 맞으면서 불렀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이제 떨깔떨 떨면서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게 불렀더니 미군이 기독교인이다, 찬송가를 안 해? 이러고 이제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피난길을 내려오며 눈물 흘리며 내려왔고 결국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또 바울의 기도, 또 바울의 찬송을 직접 바로 옆에서 들었던 이 로마의 군병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서신에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사람, 바로 그들이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키던 바로 그 경비병, 수지 맞았던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극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분들은 소수이고, 많은 분들이 이 경비병처럼 마지못해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옆에 우리 드림교회 정정환 목사님은 고3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늘 교회 갈 때마다 친구가 와가지고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안 간다, 너 나가라 이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다가 지금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직장 상사의 압력에 눈치 보며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한 번만 와라, 이런 어떤 눈치를 보며 왔다가 결국 장로가 되기도 했는데, 바로 그 사람, 그 눈치를 주던 상사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이만순 장로님이시고 그 눈치 보며 그 강제로 왔다가 장로가 된 사람은 지금 서울영동교회 은퇴하셨죠, 정영 장로님. 그런 경우도 또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강압으로 낳았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믿음이 생겨서 자기 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아내를 교회까지 태워주기는 하는데 자신은 절대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날 가정의 평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 옆에 한번 앉기 시작했는데 그게 신앙의 시작이 된 분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지금 남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곧 신앙을 시작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빌려준 돈을 하도 안 갚아서 그 돈 받으러 교회 왔다가 그날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신앙을 시작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복음의 역사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분의 은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경비병이 바울에게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처럼, 줄로 직접 묶지는 않았겠지만 늘 붙어 있었던 것처럼 나를 묶어줄 수 있는 좋은 신앙이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복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새해 우리 목장이 새로 편성되는데 우리 목장 서로 식구들이 바로 이런 역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가만 놔두면 우리는 누구나 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할 때 신앙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새해 그 새로운 목장의 목장 식구들, 또 우리 목자님이 바로 그런 역할이 되어서 정말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함께 신앙으로 묶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또 신앙인이 되었다면 나 또한 누군가를 묶어서 믿음으로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새해 이제 저와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원영동교회로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그의 일상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늘 예수님을 전했는데,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당연히 거기서도 그냥 늘 하던 일을 한 겁니다. 루틴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만 사람이 찾아오면 말씀을 가르치고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계속 알리고, 그 일을 너무나도 재밌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묶임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도 방해되지 않고 그렇게 된 것이죠. 형편이 나아지면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교회 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형편이 나아져도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교회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선순위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형편이 나아질 때가 있던가요? 형편이 좋을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늘 어렵죠. 올해도 얼마나 우리가 한 해 어렵게 살았습니까?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을 결단하고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삼으면 그런 사람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택연금의 이 묶임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만들었던 이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혹 어떤 묶임 상태에 들어가 있다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는 시간으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상황을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한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나를 절대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을 절대 꺾을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울이 보여주듯이 환경과 처지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환경이, 상황이 이렇다. 물론 그 상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열정만 있다면, 새해는 성도 여러분, 이 열정을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내 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 자꾸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으로 우선순위가 옮겨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재미, 기쁨, 여러분 그런 거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해보고 봐서 알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 들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못 먹겠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기쁨은 뭐냐?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 영혼의 변화를 돕는 것,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말씀에서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길어 올리는 그 기쁨, 이런 게 진짜 참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이 비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기쁨을 새해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24절 보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믿지 않았다는 것, 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은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대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나의 설교를 듣고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있구나, 당연한 거구나, 뭘 그거 갖고 신경 쓸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26절, 27절인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자, 이사야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귀를 닫고 눈을 가리신 후에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이들을 책망하고 벌하시려고 할까요? 아니, 눈을 다 가려버리고 귀도 다 막아버리고 야, 듣지 못하고 있고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막 책망하시는 것일까요? 아주 심술궂은 하나님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와 눈을 다 막으신 것은 애초부터 이들 안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열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2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마음을 닫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말 안 들을 때 매를 드는 것도 사랑하니까 드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잘못되든 말든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자꾸 잡으려고 한다, 이거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귀찮다고 할 일이 아니고요, 정말 관심이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 유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는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나오니까 바울이 막 가슴을 치며 답답한 마음에 2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리라 하더라. 유대인 너희들이 그렇게 믿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래, 이제 너희들에게 이거 더 이상 들려주지 않겠다. 이제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것,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도 참 어떻게 보면 성격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오늘까지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역사입니다. 정말 그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죠. 이제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 예수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몇 프로 되지 않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다닌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서 정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것이고, 또 바르게 믿고자 하는 마음,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이 하나라도 변화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다 교회가 다 교회죠. 뭐가 있겠습니까? 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는지, 그 직분 말해도 모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뭘 보느냐? 말씀으로 변화된 내 삶을 보는 것이죠. 조그만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화를 참고 싸우지 않으려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변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변했나? 그러면서 그 사실을 궁금해합니다. 그 궁금증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 자신부터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참 못 참는구나.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또 사랑은 마지막에 보면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참 이게 이런 참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제 목사인 저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우리 안에 이제 맺힐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의 처음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문제구나. 교회의 모든 문제는, 또 내 삶의 문제는,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구나. 누구 탓할 게 아니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 참아지죠. 다 견뎌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저 자신부터가 참 반성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새해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합시다. 저와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하려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죠. 다른 데서 뭐 열심히 일하면서 성령 충만해집니까? 안 되죠. 뭐 어디 놀러 가서 성령 충만해집니까? 안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고, 더 한 번이라도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의 시간에 좀 더 오래 머물려고 할 때, 그때 성령으로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을 옥토의 마음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초등부가 지금 전도사님이 지금 아직 이제 부재지만은 우리 이민선 집사님과 또 유승철 집사님이 매주 정말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이 그 두 분을 부르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근데 벌써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변화는 다른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하나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의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0절 3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도 로마에 가면 바울이 머물렀던 이 셋집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셋집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떤 곳인지. 10평 남짓한 작은 집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그런 멋진 명소 가고 싶은 게 아니라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 그걸 좀 느껴보고 싶은데 바울은 이 작은 집에 새들어 살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접하는 것,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근데 영접한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뭐 친해지고 그 사람하고 뭐 좋은 관계 이게 아니라 자기 집에 영접을 하고 영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당신 삶에 행하셨는지, 그분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당신 예수님 믿으면 인생 문제 해결 다 된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초대하고.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새해에는 우리 집들을 좀 그렇게 오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부부 목장도 이제 됐는데 너무 또 부담을 드린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부부 목장 또 뭐 부부 목장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들 이제는 교회에서만 모였는데 한 번씩 집으로 또 초대해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게임하고 그거로 끝나시면 안 되고 받은 은혜 나누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누고 그런 좀 시간, 그런 영접함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셋집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10평 남짓한 셋집. 오늘날 교회도 건물이 아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올해 교회가 참 감사하게도 청소년부와 우리 초등부 예배 공간을 참 마련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다 좋아하고 감사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건물의 확장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 이 공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 바울은 셋집으로 충분했죠. 선교 본부와 같은 건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공간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집도 그렇고 여러분의 일터도 그렇고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 또 무슨 가게를 하시는 분들, 그런 것 물론 일터지만 그러나 그것에 사람들이 올 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0절 31절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문장인데 참 희한하게도 사도행전은 끝이 열려있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요나서와 좀 비슷한 느낌. 끝이 뭔가 끝나는 것 같지 않게 끝이 나버립니다. 그동안 정말 이 사도행전이 드라마틱하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작 끝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누가가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한 그런 사람인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분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분량 다 합치면 사복음서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꼼꼼하게 쓰는 사람이 희한하게 이상할 정도로 사도행전의 끝을 너무 대충 얼렁뚱땅 끝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 여기 보니까 이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모습, 뭐 상소하러 갔는데 그것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또 그가 장렬히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했던 순교의 기록도 사도행전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럴까요? 누가의 초점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초점이 바울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영시하거나 미화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했던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만 중요하다는 것을 이 엉성한, 이 정말 끝나지 않는 것 같이 끝나는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인간이 연습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작아지는 연습, 둘째는 숨는 연습, 셋째는 희미해지는 연습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영성신학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잠깐 띄워봐 주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 반대로 하려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작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자꾸 커지려고 하고, 숨기보다는 내가 한 일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희미해지기보다는 자기 존재감이 더 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자기가 잊혀지는 것 같아서 그게 힘들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앞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작아지시고 숨으시고 희미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난 그렇게 못하겠다. 난 점점 더 선명해지겠다. 뭐 그런 지금 항의를 하시는 겁니까? 작아지시고 숨으시고 희미해지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옛 자,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고 싶죠. 그런 옛 자아의 모습을 새해에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연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내가 높아지면 안 되고, 누가 높아져야 되죠? 주님이 높아지셔야 되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날마다 나 자신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죠. 누가 내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다 자기밖에 없어요. 내가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내가 중요하고, 갖고 노는 것도 내가 중요하고,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까? 유치부 이게 어린 우리 꼬마들 가보면은 장난감 갖고 서로 싸우는 이유가 내가 중요한데 왜 네가 갖고 노냐, 내가 중요하다, 이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미성숙 할수록 자기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클리프 리처드라는 분인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점점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들이 나로 인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갖고 계속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말 한마디 내뱉은 것 같고, 저 사람이 날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자꾸 자기가 중요한데,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은 나로 인해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나는 중요치 않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로 인해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이런 자가 진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셋집에서 늘 하던 대로, 이 조그만 셋집에서도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려 했죠. 어쩌면 사도행전의 이 결말을 바울이 누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건 다 빼라. 나의 이야기,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 다 빼라.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만 드러나시도록 해라. 그래서 이 결말이 이상하게 엉성하게 끝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바울처럼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늘 전하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 사는 삶입니다. 두 번 사는 분 없어요. 다 한 번 살고 갑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고, 그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기뻐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향기나는 예수님 닮은 삶이 되시기를, 올 한 해도 그렇게 달려오시는데 새해는 더 이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